어떤 분이 면접을 하러 갔는데 면접에서 퇴짜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집에 가서 어머니 발을 씻겨보라 그러는데 발을 씻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자기를 위해서 천걸음 반걸음 걸었던 어머니 발이 사람의 발이 아니라 거북이의 발처럼 그렇게 보여졌었고, 그래서 펑펑 울고 돌아온 그 사람을 사장이 채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5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코밀리아라고 하는 병인데 선천성 단지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두 팔은 아예 없어요. 그냥 없고 발은 짧아요. 아주 짤뚱맞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부모가 버렸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기관에서 자랐는데 잘 자라나서 1994년 University of Brighton이라고 하는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입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빠도 없고 자기는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만 그 아기를 없애도록 하자. 그런데 이 앨리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잘 길렀습니다. 어떻게 길렀을까 상상이 가지 않죠. 그 짧은 두 다리로 아이의 옷을 입히고 몸으로 아기를 안고 입으로 밥을 퍼서 입으로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기를 잘 길렀습니다. 이 여인은 2005년도에 Women's World Achievement Award 세계 여성 성취상이라는 상도 받았고, 또 내 손안의 인생이라고 불리는 My Life in My Hand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여인에게 너 돈 줄 테니까 돈 월급 받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참 어린 아이를 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힘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자식을 잘 길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은 사실은 이 여인만의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어느 누구나 어머니라고 하면 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사랑의 성격과 사랑의 색깔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사랑의 색깔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희생으로 자기를 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일 되면 세상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 내가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말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사가 말하는 것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제 너는 태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기가 마지막으로 그 천사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천사의 이름은 엄마라고 불리운단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엄마를 천사로 주신 것이에요. 그 천사 같은 엄마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가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 반 되었는데 벌써 어떤 한 젊은 여인과 한 50대쯤 되는 나이든 여인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서로 툴툴거리면서 뭐 그렇게 빨리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 아직까지 시간도 안 되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문을 열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어서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인즉슨 젊은 여인은 딸이죠. 그 딸이 어릴 때에 어떻게 잘못하다가 손가락 4개가 잘려버렸대요.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 얼른 그 손가락 4개를 주워들고 병원에 갔는데 다른 손가락은 참 다행히도 다 그렇게 잘 다시 붙여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검지 손가락만 왼쪽 검지 손가락은 붙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하다 원래 결혼 반지는 한국에서는 이 금지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죠. 이 금지에 끼지 않습니까? 그 결혼 반지를 끼는 그 손가락이 없어졌으니까 결혼 반지를 딴 데 끼우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다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정말로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손가락이 너무 쭈글쭈글한데 좀 그렇게 예쁘게 펴서 손가락을 좀 줄 수 없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어머니는 정말로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켰고 돌봐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헨리 월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가슴은 아이들이 공부를 배우는 교실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공부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정말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양자라고 불릴 수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후계자처럼 생각했던 믿음의 아들이에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할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자기에게로 디모데에게로 믿음이 전달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부모님 속썩이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애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즐겁게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고민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인사도 잘 해야 되고 때로는 애교를 피우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선물도 해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좀 아부도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보면 우리 차이니즈 캐릭터 한자를 보면 부모라고 하는 뜻을 가르치는 글자 중에 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친이라고 하는 그 부모를 가르치는 그 친의 한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무 위에서, 나무 목자를 써서 나무 위에서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뜻인즉 이 부모는 항상 자식을 걱정하죠. 자식이 집을 나가서 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잘 만나고 있는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싸움은 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 자녀가 잘 돌아오나라고 멀리서 돌아오는 길을 바라봅니다. 봐도 잘 안 보이니까 더 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더 멀리 바라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서 자식을 바라보다라고 해서 부모 친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또 자녀들이 효도를 한다 그랬는데 역시 중국 글자 한자 효자의 뜻이 뭔가니까 자식이 지게 뒤에 그 레크, 백 레크에 지게에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태워서 있는 모습이 이 효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등에다가 업고 다니는 게 효라 그런 말이에요. 업고 힘들 때에 도와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 효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혹시라도 잊어버렸던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모를 기억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고 싶어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또 내가 정말로 참 듣고 싶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들을 만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계명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 명령을 받고 날씨가 좋지 않네 뭐가 좋지 않네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서도 첫 계명이라 프로토스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최고의 가장 먼저의 우선의 계명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여러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여러 수많은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것들을 다 잘 지키더라도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첫째부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그 계명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하고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마다 다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면서 2가지 경우에만 계명을 지킬 때에 축복의 주마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장 출애굽기 1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기 한 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만큼 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징계가 있을까요? 잠언 3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까 생각해서 옛날에는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배를 타고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야, 나 너 그렇게 떠나는 게 싫다. 너 가지 마.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랬어요.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 곁에 있었었는데 정말로 축복을 받아 우리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요. 소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에게서
또 우리 아버지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한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편찮으셔서 아파서 누워있게 됐다. 누워있게 되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누워있으면 자녀들은 엄마가 아빠가 아픈가 많은가 관심도 없고 장난만 치고 놀다가 잘 거예요. 또 이제 아내나 남편 되는 사람들은 걱정은 나겠죠. 이러니 왜 그랬니 어떠니 약 사줄까 하다가는 또 다 자기 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면서 밤새도록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잠도 자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는 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일이 있어요. 자식들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뿐이에요. 또 우리 참 남편이나 아내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보다도 더 좋아서 펄쩍펄쩍 뛰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부모,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육체의 부모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떠나고 말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효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축복받느냐 하나님의 벌을 받느냐를 심각하게 결정짓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자이냐 아니냐예요. 정말 부모 속을 많이 썩이는 사람, 그 사람 세상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모에게 잘 해주는 사람, 뭘 하더라도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뭘 하더라도 잘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에 사실은 부모들은 대부분은 반대는 하죠. 자기 자식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대부분은 반대를 하지만은,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찬성을 하지만은, 지나치게 반대를 할 경우에 죽으라고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신 분들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대리자로 세워서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그러세요.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단 한 가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게 할 때는, 그 말은 우리가 부모의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되지. 왜?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 가정에서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들어보았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심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함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우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잠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주여 우리들이 사모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도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님 말 듣지 않고 속을 썩였습니다. 내가 잘난 것을 하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며 때로 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여 참으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내가 전부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햇볕이 위에 모든 가정가정들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정들이 주님 축복받는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 삼아 하나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도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각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귀한 가정을 세워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자손대대로 써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바라기는 좀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믿으십니까? 글자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통제해 주시옵시고 내 생활을 통제해 주시옵시고 내 행동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을 다하여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세움받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주여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크게 세움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남에게 욕먹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주여 성가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사용되시는 삶,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수가 없며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햇볕이 위에 귀한 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더 고난이 주어집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길 가기를 원합나니 주여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 힘주셔서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랑받으며 더 많이 세움받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